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여러분 혹시 보물찾기 해보셨죠? 제가 보물찾기 참 좋아해요. 보물찾기를 참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는 별개 문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보물찾기 할 때 보면 이제 그림처럼 막 나무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막 숨겨놓을 때고, 학교에서도 보물찾기 할 때가 있었고요, 교회에서도 보물찾기 할 때가 있었어요. 뭐 근데 이제 나무에 숨겨진 거, 돌 밑에 숨겨진 거, 나뭇잎 밑에 이렇게 숨겨진 거, 하여튼간에 가면은 여기저기 이제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보물찾기지만 보물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쪽지를, 이제 보물에 대한 그 쪽지를 이제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쪽지를 찾는데 참 그게 마음같이 안 찾아지더라고요. 내 마음은 간절한데 내 마음처럼 잘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보물찾기가 주는 묘미가 뭐 물론 그게 뭐 크든 작든지 간에 보잘것없는 종이 조각 한 장 찾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유년의 아주 좋은 추억들로 우리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뭘 받았는지 전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찾았다는 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보물찾기라고 하면 그냥 마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복음의 이 말씀, 이거는요 그야말로 찾아진 보물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찾아진 보물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예요. 우리 지난 번에도 성경 필사 우리 열심히 하신 분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운 성경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쓴다?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곁에 두고도 그걸 내가 찾아 먹지 못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를 향하신 정말로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힘들 때 위로를 주시고 그 어려울 때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본문보다 한 절 앞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도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잘 봐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어렸을 적에요 교회 학교 다니면서 제가 어렸을 적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철석같이 믿었죠. 그렇죠. 누가 쓰셨다? 하나님이 쓰셨다. 성경은 저는 하나님이 쓰셨다고 철석같이. 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또 그 아주 교묘하게 시기가 잘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요. 저 어렸을 적에 TV로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영화냐면 10개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10개라는 옛날 영화. 율브리너 나오고 막 하는 이 10개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10개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탁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불기둥이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돌을 그냥 팍 쏘셔가지고 불로 막 글자가 막 새겨져요. 그래가지고 막 그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이 쫙 새겨지는 그걸 제가 딱 보면서 확신했어요. 아,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 아니, 제 어렸을 적에 그 영화를 보면서도 막 불이 막 그냥 쏴져가지고 마치 레이저로 각인되듯이 성경이 막 이 돌판이 막 새겨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도 하셨는데 성경을 하나님이 왜 못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철석같이 아, 성경은 다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갔더니 세상에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참 그런 해프닝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를 물론 학자는 아니에요. 우린 신학자도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신앙적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신학적 수준도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알자. 성경을 바로 알자. 성경을 잘 알자. 그리고 성경대로 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사본이라고 부르는 토막난 성경들을 편집한 것을 우리가 오늘날 이제 보는 성경 66권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성경의 권위에는 조금도 흠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약은 저자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거의 알죠. 왜 그럴까요?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진짜요? 자,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어머나, 정말? 그럼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이것도 헷갈리시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예,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 봅시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거의 저자의 이름으로 아예 책 제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알기 때문에 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구약은 근데 좀 문제가 달라요. 예. 이사야서라고 해서 이사야가 쓴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엘상하라고 해서 사무엘이 또 쓴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렇죠.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왕들이 직접 기록한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성경을 입에서 입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전이라고 하죠. 어렸을 적에 어머니 또는 할머니 무릎 빼고 옛날 얘기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참 평생 가더라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가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한테는요, 깊은 영향을 주고 그게 우리의 삶이 각인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약은 딱히 누가 썼다라는 저자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글자로 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글자로 적혀진 것들을 우리가 묶은 것이 이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가 돼요? 사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또 필사해서 옮겨 쓰고 또 필사해서 옮겨 쓰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사본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본이 원본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정확한 견해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지만 쓴 건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는 사본이 있고 저기서 쓰는 사본이 있고 이게 과연 정확할 것인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약은요, 주후 90년경에 얌리아에서 회의를 해요. 이 얌리아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때 흩어졌던 사본들 중에 제대로 된 것들만 추려서 39권을 결정을 해요. 그때 구약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거죠. 신약은 주후 363년, 굉장히 오래 걸렸죠. 363년경에 라오디게아에서 신약을 27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성경들을 흩어져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했느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를 사용해요.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사본들을 우리가 하나로 묶을 때 교차 편집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를 확 줄입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느 정도로 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정확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은 그런 역사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이 되었는데, 성경의 형태를 보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성경책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죠. 예, 이런 형태로 된 성경책이 있고 또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했는데 이 재료의 차이점 때문이에요. 그런 이 성경이 1902년에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지금 보시는 형태의 성경책이 발견이 돼요. 이 1902년에 발견된 이 파피루스에는 9개의 구약과 신약의 몇 가지 단편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쓰여진 연대가 주후 한 3세기경, 그러니까 300년경 정도에 쓰여진 성경책이 발견됐고, 또 그 이후에 이보다 더 정확한 이제 성경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요. 이게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서 왜 텍스트라고 했냐라고 하면은, 이건 다 여기에 이제 카이로 사본, 알레포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한 이 성경책들은 다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형태로. 그래갖고 마소라 텍스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알레포 사본이라고 해서 갈릴리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발견되어서 나중에는 지금의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에 이제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알레포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0세기경에 쓰여집니다. 이제 중세 시대에 쓰여진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대조해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성경들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이 사해입니다. 사해. 이 사해. 우리 지난주에는 엔게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그 동굴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여기는 이제 최후의 항전지로 알려진 마사다고요. 이 사해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쿰란이라는 곳이 나타납니다. 이 쿰란에서 엄청난 발견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946년 11월 여기에서 베두인이라고 해서 우리 유목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오늘날에도 그냥 그 자신들의 유목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을 치기도 하고 천막을 치고 그냥 살아가는데, 요즘은 조금 더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안 돌아다니고 그냥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베두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양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 제가 지난 시간에 양과 염소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그 바위 염소라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염소들도 같이 데리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여튼 뒤에 이 배경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되게 황량하고 척박한 땅, 건기가 되면은요 정말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없는 곳에 있다가 보니까 얘들이 그늘을 막 찾아가고요, 물을 지들이 알아서 막 찾아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한낮의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가 기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동굴 속이에요. 그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갔는데,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목동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왜? 더우니까 나가기 싫거든요. 그 얘들이 어디로 갔는지 습성을 잘 아니까 목동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동굴 속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지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하나씩 탁탁 던지는데, 염소가 있으면은 매 하고 이제 반응을 보이겠죠. 그럼 만 나와 가야지. 그러면은 얘가 쫄래쫄래 따라오고. 그러던 와중에 이 베두인 목동 소년이 돌을 동굴 하나에다 탁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왜 뭐지?
그 동굴 속에 찡그랑 소리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이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쿰란이라는 지역의 이 절벽이에요, 절벽. 절벽에 있는 여기 보시면 까만색 동굴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넷 뭐 이런 식으로 쭉 나 있어요, 동굴이 하나씩.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 동굴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 동굴 중에 하나로 들어갔더니 자기가 던진 돌에 깨진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길다랗게 생긴 항아리예요. 위에 뚜껑이 있고요. 그 길다랗게 생긴 항아리에 그 깨진 자리를 보니까 뭐가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니라 두루마리가 이제 뭔가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 아무리 봐도 얘가 이거를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왜? 글을 모르니까. 글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실망했냐면은 쨍그랑 하는 소리에 얘가 호기심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을 거 아니에요? 뭔가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보물은 아니고 웬 종이 쪼가리 같은 것들만 이렇게 쫙 이렇게 항아리에 있으니까 에이 뭐야 하고 이제 실망을 좀 했어요. 실망은 좀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뭔가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중에 몇 개를 가져갑니다. 그 중에 몇 개를 가져가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햄이 읍내 그 이제 조금 도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 고고학자라고 쓰고 장무랍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본업은 장무랍인데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때는 고고학자요라고 하는 칸도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 칸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 어디서 주워 왔는데 이거 어떻게 좀 값이 좀 나가겠습니까? 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예, 칸도라 사람 이게 뭐요 이게? 근데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예, 오래된 것 같긴 해서 그래요. 이거 내가 좋은 값에 쳐줄게. 얼마 줄까? 좀 많이 줘요. 그래요, 알았어. 그래갖고 한 건당 3만 원을 받고 두루마리를 팔아요. 그 두루마리를 이제 3만 원에 팔아갖고 이 칸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고학자라고 쓰고 우리는 장무랍이라고 읽는다고. 얘가 많이 그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꽤 오래된 것 같다. 이거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들고 성마가 수리아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주교를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뭔지 몰라도 아마 성경 같긴 한데, 그러니까 찾아왔겠죠. 성경 같긴 한데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하고 보니까 이 사무엘 주교가 이게 쫙 보니까요, 이거 좀 성경 같거든요. 그 동안에 가짜도 참 많았어요. 가짜도 참 많았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할 필요는 있었어요. 근데 왠지 가짜 같아 보이진 않아요. 가짜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그래 이거 나한테 팔어. 그래가지고 이 칸도는 소년한테 얼마에 팔았어요? 3만 원. 그러면은 이 칸도가 그래도 좀 장사치니까 이 수리아 이 주교한테는 얼마에 팔았을까요? 9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걸 9만 원에 팔았어요. 이걸 9만 원에 이제 넘겨요. 그 9만 원에 넘겼는데 이거를 거기다가만 판 게 아니라 또 히브리대, 이스라엘의 가장 저명한 대학이 히브리대거든요. 히브리대의 수케닉 교수한테도 찾아가요. 수케닉 교수한테, 고고학자거든요. 이 수케닉 교수한테 찾아가는데 고고학자인 이 수케닉 교수가 보기에도 이게 굉장한 발견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목동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꽤 굉장한 발견인데? 이런 반응을 보니까 칸도가 나 그거 9만 원에 팔았는데. 장사치의 반응은 딱 그렇잖아요. 이 반응을 보니까 이게 9만 원짜리는 아닌 거야. 나 그 9만 원에 팔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쿰란 성경이 두 군데로 흘러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처음에 사무엘 주교한테 가져갔던 이 쿰란 사본은 결국 그게 미국까지 건너갑니다. 이 가치를 좀 어떻게 안 거지요.
그를 9만 원에 산 이 주교가 미국까지 가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 올브레트 교수 손에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확실하게 더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적어도 기원 전에 쓰여진 거란 걸 안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기껏해야 1000년경에 쓰여진, 그냥 아주 오래됐다고 해봐야 일부는 800년경에 쓰여진 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발견된 이 성경 사본은 기원 전, 그러니까 자그마치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성경인 거예요.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 발견이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히브리대 이 수케닉 교수도 미국으로 갔다는 걸 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아주 고유의 그런 유물이 밀반출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오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광고를 내서 마침내는 그 미국으로 건너간 사해사본을 찾아와요. 찾아올 때는요, 무려 25,000달러를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몇만 원짜리가 몇 억이 돼갖고, 결국은 이제 찾아오게 돼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고학자라고 쓰고 장물합이라고 불렀던 이 칸도가 짱구를 굴려가지고 자기는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두인족들한테 이제 사주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갖고 오면 내가 다 돈으로 줄게. 그러니까요, 야, 이게 돈이라는 걸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도 이 수케닉 교수가 굉장한 발견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고고학자들을 동원해서 또 쿰란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렇게 쿰란 지역을 샅샅이 뒤진 끝에 11개의 동굴을 발견을 해요. 이쪽이 사해바다입니다. 이쪽이 사해바다고, 지금 여기가 쿰란 지역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동굴이 발견됐고요. 7, 8, 9, 10. 여기까지 있네요. 11개. 그러니까 11개의 동굴이 지역을 따라서 쭉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발견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서로 발견하려고. 근데 이때가 굉장히 불안했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가 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치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국 정세가 불안했을 때라 서로 막 이게 국가적인 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발견한 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엿장수 마음이라고 찾는 놈이 자기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로 정립이 돼서 베두인족들 집을 다 수색을 해요. 베두인족들 집을 다 수색을 해서 거기에서 발견된 것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베두인족이 또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요, 이 두루마리 성경 사본을요 갖다 주면은 적어도 하나당 10만 원 이상씩은 이제 딱딱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렸었냐? 다 조각조각 내버렸어요. 이걸 다 그 조각만 갖다 주면 돈을 주니까 조각 이따금씩 그냥 용돈벌이를 삼아가지고 조각 갖다 파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그걸 다 거두옵니다. 그 당시에는 고고학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찢어진 조각을 이어붙일 때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사용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 자체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테이프로 갖다 붙였어요. 테이프로 갖다 붙이니까 이게 이음새가 또 안 맞으면 또 푹 찢어갖고 또 딴 데 갖다 붙이고, 그게 글자가 안 맞는 거예요.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이 11개 동굴에서 거의 1000여 점이 발견이 돼요. 1000여 개의 이 성경 사본이 발견이 돼서 현재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모양 자체가 커다란 항아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해 쿰란 사본을 가지고 있던 항아리 형태로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두루마리 사본을 쫙 펼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그걸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근데 거의 글자가 정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봐요. 자, 제가 뭐 물론 이제 쿰란 사본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최근에 발견되면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서도 성경은 다 사본으로 이루어져서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사본이 진짜냐 의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쿰란 성경, 이 사해사본을 번역을 해서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1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던,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알고 있는 것보다 기원전이거든요. 기원전 100년에서 200년경에 쓰여진 이 쿰란 사본에 쓰여진 내용들을 대조해봐도 거의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우리가 그거를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가치 있게 가지고 간직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여기까지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자,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감동으로 되었다.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교훈이 되고, 그것을, 그리고 뭐 책망이라는 것이요, 누군가를 뭐 지적질하고 또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망이라는 것은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읽어도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요, 세상의 도덕과 규범과 저런 그런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쿰란 지역, 이 쿰란 지역 바로 옆에를 보면은 또 유적지가 하나가 발견이 돼요. 근데 어떤 유적지냐면은 성경을 썼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가 같이 생활을 했던 터가 발견됐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은 그런 필사를 주로 누가 했느냐? 일반인들은 많이 안 합니다. 우리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파피루스 그거 아무리 싸다고 해도 구하기가 쉬운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양장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단체로 공동체가 모여서 집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에스네파라고 불렀어요. 그 에스네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공동으로 기록을 해요. 놀라운 거는 거기에 보면 미크베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공동체 모임이 있는 그런 터에 미크베라고 해서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이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미크베에는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 사람들은요, 그 미크베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거죠. 정결례라고 합니다. 정결.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마치 그냥 만화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뭐 국어책 읽듯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는 우리를 바르게 함과 우리를 온전케 함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읽다가 하나님이 나오면 막 목욕탕 가갖고 막 씻고 나오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에스네파는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이요, 그림으로 보면은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없는 지역에 목욕탕이 그렇게 미크베라고 해서 있어서 거기에 그들은요, 늘 몸을 깨끗이 하는데 마시기에도 아까운 물을 씻는 데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한 경건함, 그런 것들이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았던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교훈을 얻고 바르게 살고 의로 정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이런 사람은 선한 능력을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것에 대한 태도만 바르게 해도 우리는 선한 능력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깊어져가는 가을 속에 우리 들판에 있는 곡식만 무르익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가 무르익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더 큰 쓰임을 받는, 더 큰 복을 받는 이 보물 창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성경이 얼마나 귀하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을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제자들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선한 능력을 끼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